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동문서답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문서답, 잘 아시는 대로 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딱 동문서답하는 모습입니다. 22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뭔가 핀트가 조금씩 안 맞는다.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주시면서 그것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보직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자리 하겠다, 네가 무슨 자리 해라. 아니다, 내가 그 자리에 더 맞다, 내가 더 크다, 이런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 싸움 얘기하고 서로 기분 나빠하고 이러고 있죠. 또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굉장히 격려하는 말이죠.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3년 동안 나와 함께 고생했다, 나와 함께 모든 시험을 항상 함께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내게 요구했다, 이렇게 뽑아내기를.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주장입니다. 주장, 팀의 주장. 우리나라 선수 중에 영국 축구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손흥민이 있잖아요. 이 동양인이 이 서양인들이 하는 운동 클럽에 주장을 맡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콧대 높은 이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게 그런 자리를 인정하겠습니까? 또 감독이 세운다고 한들 선수단들이 그 주장을 온전히 인정을 하겠습니까? 주장 말 안 듣고 무시하고 이런 이 여러 가지. 지금 베드로 하나 넘어뜨리면 다 넘어진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베드로를 요구하고 있죠.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것처럼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그때 어제 이제 살폈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널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또 형제들도 다른 팀원들도 이렇게 붙들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또 엉뚱한 대답을 해요. 우리 33절을 보실까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정부와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독립운동 하다가 내가 잡혀도 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독립만 이룰 수 있다면, 이 뭔가 조금 핀트가 조금씩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34절, 오늘 다 굴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찬물을 확 끼얹는 또 얘기를 하시죠. 축구 경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 경기로 빗대어서 말하면, 베드로야, 너는 오늘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3번 페널티킥을 상대방에게 허용할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전혀 지금 사탄과 맞이해서 대결, 사탄과의 시합을
치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제 훅 하고 이제 아마 베드로를 건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계집 여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건드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건드릴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훅 하고 건드리면 여러분, 그 한 방에 나자빠지시면 안 됩니다. 뭐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담담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맞이해야지. 오늘 이제 베드로 이제 계속 보지만 이 여종들 또 이 예수님 재판 받는 그 상황에서 종들을 통해서 지금 죽기를 각오했다는 이 방금의 그 고백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가져라, 검 없는 자는 겉옷 팔아 검을 사라. 그 앞에 35절에는 이제 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뭐 전대나 배낭이나 뭐 이런 거 없을 때도 어땠느냐,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게 다 필요할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참 국어 실력이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전대 사고, 배낭 사고, 검 사라, 이 칼을 사라,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뜻입니다. 전에 내가 너희들을 파송을 했을 때, 복음을 전파하도록 너희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을 때 어땠느냐,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 공급해 줬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사탄과의 전투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잘 준비해야 된다.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육신적으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체포당할 거야, 내가 이제 신문 받고 체포당해, 이 말을 37절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 여기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불법자가 아니라 이제 범죄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불법, 범죄 이 같은 뜻이죠. 불법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범죄자로 체포가 된다. 즉 체포가 된다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 예언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즉 나는 이제 불법자처럼 체포될 것이야. 대놓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배낭 사고, 전대 사고, 이제 칼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해라. 이 말은 이제 나는 체포되고 없다. 너희들끼리 남아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다 헤쳐나가야 된다. 이제부터 3일간은 나는 너희들과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법정으로 지금 끌려가고 제자들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채찍질과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 그리고 무덤까지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오합지졸처럼, 마치 감독 없이 축구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들처럼 이 운동장에서 이리저리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뛰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38절 한번 보실까요?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게 도대체 이 말 뜻을 전혀 못 알아듣죠. 내가 지금 체포당한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 칼이 있다고,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대화가 지금 물과 기름처럼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좀 다른, 결국 예수님이 족하다, 우리말로 요거를 번역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도 이제 제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을 아신 것이죠. 뭐 제자들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도 왜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그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나도 부모님 나이 돼 보니까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서야 이해될 때가 몇 개 있잖아요. 그리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조언을 해줘야 될 때도 아마 후배들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또 내 나이쯤 되면 그 상황에 오면 아마 이해하게 될 날이 오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속뜻을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족하다,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다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한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혀를 차기 전에 사실 우리들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또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핀트를 못 맞추고 읽을 때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뭐 깊게 고민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잎이 엷어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아라 등등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는 고개를 땅에만 묻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어떤 천지나 또 하나님 나라의 변화나 어떤 복음의 어떤 이런 것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전혀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사탄과의 결투에 앞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자꾸 동문서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내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40절을 미리 한번 보실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가 돼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의 상황이 이제 곧 닥쳐올 텐데 그 일에 기도로 준비해라. 내일도 이 부분은 살피기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상황들을 아마 우리가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혹시 전혀 인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이제 곧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직접 기도하라고 앉혀놓고 거기서 깨어 있으라고 이제 야단도 치실 것입니다. 결국 기도 외에는 이게 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믿지 않는 혹시 가족들의 눈에는 이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도가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거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에 기도라는 말이 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계속 기도해라.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기도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이 흐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